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받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와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28에서 29절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에서 29절. 우리 자신들이 모든 지혜 안에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며 그분을 공포하고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우리가 바치려 함이라. 그것을 위해 능력으로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투쟁하며 내가 수고하고 있노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가 지난 시간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의 법에 대해서 배웠죠. 은혜의 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인데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여러분이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인과의 법에 절어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하늘들의 왕국의 법인 은혜의 법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이고 또한 불의하게 보이며 또한 비논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요한복음 1장 4에서 5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그 빛이었고 그 빛이 어둠 안에 비치고 있으나 어둠이 그것을 붙잡지 못하더라. 여기서 제가 굳이 헬라어 정관사 그를 살려 번역한 것은 생명이나 빛이 아무 생명이나 빛이 아닌 정관사 그로 한정되고 신분 확인되며 개념화되는 바로 그분 여호와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붙잡다로 번역한 헬라어 원형은 카탈람바노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것의 뜻이 뭐냐면 이거는 grasp나 lay hold of로 움켜쥐다나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해하거나 이해하다 혹은 깨닫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에 감이 잡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도무지 감을 못 잡겠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 속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뜬구름처럼 막연하며 그냥 잡히지 않고 훌훌 날아가 버립니까? 어둠은 빛을 붙잡지 못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역이 속출하며 인과 법의 바탕을 둔 이세레베르 교리가 종교에 색한 쌍교회를 어둠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음부로 지금 내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따라가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들어가듯이 그런 짝이에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들어 왕국의 비밀을 풀이하면 사람이 그것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이죠. 잘못 배운 이세벨의 교리가 머릿속에 거머리처럼 찰싹 붙어가지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여러분은 영혼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도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확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해답은 구충제인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해가 안 간다면 십자가 복음을 지속해서 들으십시오. 건너뛰며 이 설교 저 설교 제목만 보면서 듣지 마시고 제1강부터 차근차근 반복해서 듣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일 따름이지 여러분이 만약 좋은 땅이라면 반드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사람 따라서는 뭐 바울의 경우는 그냥 금방 십자가상 강도도 비교적 빨리.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뭐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도 엄청 많이 걸렸잖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인내를 가지고 십자가범을 들으십시오. 십자가범 자체가 살린다고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죠. 인내. 인과법은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죠. 모든 법을 만드시며 법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과법을 세우시고 그것 안에 세상을 가두어 두셨죠. 율법이 대표적인 인과의 법입니다. 소위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는 그런 법이죠.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좋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한 나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풍성한 수확을 얻고 일하지 않고 놀면 못 먹고 못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과법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피가 이 인과법을 깨트려 무효화시켜 버리고 은혜의 법을 가져왔습니다. 인과법에 따르면 악을 행하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벌금을 물거나 매를 맞거나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은혜의 법은 악을 행하거나 죄를 범한 자를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버립니다. 인과 법에 따르면 열심히 노력하며 수고하지 않으면 마지막 죄가 되어서 못 먹고 못 살아야 되는데 은혜의 법은 오히려 탱자 놀며 일하지 않은 자를 첫째로 만들어주며 가난과 비천 대신 부와 영광을 안겨줍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들리지요. 은혜의 법 앞에서 인과 법이 무색해지며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은혜의 법이 인과 법보다 상위 법이기 때문이죠. 이 법은 굉장히 기이한 법으로 예측 불가한 불규칙 바운드의 법입니다. 인간 그 누구도 그 어떤 피조물도 이 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선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활동하는 신비한 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로마서 11장 33에서 36절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이해할 수 없도다. 누가 어찌 주님의 생각을 알았느냐? 혹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혹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그분께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께로 들어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의 법 앞에서 인과법의 무릎을 꿇는 이유는 바로 은혜의 법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가 담가져 있는 이 은혜의 법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가능케 하며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제 122강등을 통해서 수차례 배웠죠. 이 진리 또한 이세벨의 교리는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법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세상의 인과의 법 아래 철저히 지배를 받고 있는 자연인들에게는 불공평하며 불의하게 보이는 기이한 법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첫째로 온 일꾼들이 불평하자 그들에게 한 말, 내 자신이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라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악하며 그의 영도 악해서 그를 통해 보는 것은 은혜법이 아니고 인과법 안에 있는 것들 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활동하는 은혜의 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비의 법이기 때문이죠. 이 은혜의 법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는데 이 은혜의 법을 통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공평, 즉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를 받는 것이 바로 의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의를 버리고 이 사람들은 불의를 요구합니다. 온종일 떼약볕 밑에서 땀 흘며 수고하는 우리를 어떻게 고작 1시간 일한 품꾼들과 똑같이 취급하며 고작 한 대련만 주는 거요. 이것이 바로 불의의 삭이라 부르죠. 이것을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행위가 그들에게는 부조리이며 악으로 보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은혜로 죄악 속에 사는 세리와 창녀와 살인범들을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불공평이요 불의로 보이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더럽게 사는 창녀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저렇게 우리 등골을 빼먹는 세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저 살인범, 우리 형제자매를 죽인 저 살인범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불의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간들의 눈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인간은 어둠이기 때문이죠. 인과 법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저는 위로부터 났지만 인과 법, 곧 율법 안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제 안에서 행위신앙이 끊임없이 저를 속이려 한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나라의 법, 곧 인과의 법에 속아서 때로 율법의 행위로 살려고 노력하며 자신을 율법에 얽어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율법이냐 은혜냐는 처절한 신앙의 투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에 속을 수 있습니다. 왜 테레사 선교사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는 바로 인도의 슬럼가 소외되고 병든 문둥병자를 일평생 돌보며 헌신적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하죠. 왜? 부와 명예를 버리고 바로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병들고 굶주린 흑인들에게 평생 인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인간들 보기에는 이분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이런 외형적인 것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 결코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폼이 나며 제대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땀을 흘리며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을 하며 고생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또한 그런 고생이나 희생 또는 고행을 통해서 죄책감을 해소하려 몸부림치지요. 그래서 나 아프리카 식인종들한테 선교하거든 하면 다들 껌뻑 죽는 거죠. 자칫 이것들 속에는 자기의 의요, 이것을 뿌리는 자기 의요, 이것은 행위신앙과 한 행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려는 의식이 저번에 깔려 있곤 하지요. 죽어가는 병자들을 아픈 곳을 싸매주고 거지들과 깡통을 차고 복음을 전하며 땀 흘려 장애인들을 수발하고 고생하며 치매인들을 도와주는 일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또한 이것이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 큰일 난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주의하라는 말씀이죠. 나의 의가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죄책감이 그 속에 숨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서 12장 3절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당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별력 있게 생각하라고 권고합니다. 모두 아프리카로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 양로원이나 장애인에 근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 깡통 차고 거지에게 복음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성령님의 은사를 따라 하는 일이라면 그 모든 일이 다 귀하고 큰 일인 것입니다. 어찌 거기에 크고 작은 일이 있겠습니까? 왜 자꾸 남보다 더 큰 일, 더 힘든 일을 하여서 남들보다 머리가 되려고 이렇게 안달복달 하십니까? 십자가의 강도는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한 데나리온을 의미합니다. 자꾸 힘든 일을 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자기 의나 죄책감이 숨어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소위 행위신앙에 물들었다는 것을 증명할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기타 여러 성경상의 인물들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제 질문에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그러면 순간 여러분은 뇌는 빠른 회전을 쭉쭉쭉 하면서 그들이 어떤 착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까? 라며 그 해답을 구하려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공적, 그 행위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행위신앙에 물들어 있으며 따라서 아직도 인과 법 아래 놓여 있다는 그런 좋은 증거죠. 그들은 그 누구도 복을 받을 만한 짓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주받아 마땅한 짓을 많이 했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던 것이죠.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종교인들과 구별시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만 있으면서 세상 교회나 다른 종교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신비한 체험입니까? 불치유 병을 고침받은 신유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성공이나 직장에서의 승진입니까? 혹 그것도 아니라면 역경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진받은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다른 종교인들도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저는 모든 종교인들이 세상교회에서나 성당에서나 불당에서나 다 간증하며 체험하는 상인들입니다. 잘 뜯어보면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 대부분이죠.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 왜 세상교회에 구원이 없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잃어버렸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인과 법에 따라서 생각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행위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려 하며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런 행위는 마치 생수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위해 웅덩이를 파는 것 같은 행위입니다. 인과 율에 얽매여 노력과 수고로 진리에 도달하려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다 똑같잖아요. 노력과 수고로 진리에 도달하는 것. 그렇죠?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세상 종교나 철학을 통해 하나님 수준이나 해탈을 경제에 이른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누가 있습니까? 부처도 못했잖아요. 부처도 그것은 고사하고 삶의 변화를 보거나 그건 차치하고 삶의 변화를 보거나 기쁨과 평안, 만족 만족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이가 있습니까? 그 어떠나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변화받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지요. 입에 발린 거짓으로 그렇다고 위증하는 사람들 빼고는요. 음녀에 속한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법, 곧 인과 법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결코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코 자유를 얻을 수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도 없지요. 혹자는 만일 우리가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저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보라는 의미인가요? 다음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다음 다음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죠.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내가 내 몸을 때려 노예 삼고 투쟁하며 수고하라. 이거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9장 26에서 27절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 자신이 불확실하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뛰고 있으며 공중을 치는 것 같지 않게 이렇게 주먹질하고 있고 오히려 내 몸을 심하게 때려 노예로 삼으니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 어떻게든지 나 자신이 실격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1장 28에서 19절. 우리 자신들이 모든 지혜 안에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며 그분을 공포하고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우리가 바치려 함이라. 그것을 위해 능력으로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투쟁하며 내가 수고하고 있노라. 사실 이와 비슷한 유의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물지 모릅니다. 자기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자기 몸을 심하게 때려서 노예 삼아서 복종시킨다고요?
사실 종교인들 비롯하여 아담 이후 가지각색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다 시도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죠. 소위 헤타르 경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며 돌을 깨우치려 고행하며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해탈은 고사하고 그 누구도 몇 근 나가지 않은 자기 몸과 감정을 마음대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몸은 차치하고라도 짧은 가장 작은 지체 중 하나인 세츠혀조차 제어하지 못하지요. 이렇듯 자기 몸을 심하게 때려 노예 삼아 복종시키기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은 죄의 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절대 제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죄가 우리보다 더 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음을 때려서 노예 삼고 복종시킨다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 주먹이 죄의 주먹보다 더 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맹구대의 시라소니 싸움 격이죠. 절대 스스로 힘으로 죄 찌든 육신을 복날 개패듯 패서 복종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경 말씀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매우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런 종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 노력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힘을 다해 수고할수록 우리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질 뿐이며 신앙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질 따름입니다. 그래서 나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다 수상교를 뛰쳐나가죠. 오히려 내 몸을 심하게 때려 노예 삼으니란 말은 그와 정반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자꾸 노력과 수고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려는 육신을 쳐서 그렇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억지 같나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에 항상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합니다. 가인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든지 진인사 대천명, 지성이명 감천 등등 격언도 인과율에 바탕한 인간의 죄성을 잘 반영해 줍니다. 뭔가를 부지런히 해야 죄책감이 덜 들고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며 묵주를 굴리면서 고해성사를 하고 부처 앞에서 무릎이 마르고 닳도록 삼천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피 속에는 이런 행위신앙이 죄성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그렇지 못하도록 수시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과율에 따라 노력한 만큼 상이나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눈에 불 켜고 밤새워가면서 노력하지요. 달리기 선수라든지 또는 권투 선수가 놀고 싶어도 놀지 않고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 것은 금메달을 목에 걸거나 트로피나 상금을 받기 위해서죠. 운동을 게을리하고 탱자 뒹굴며 놓으면 어떻게 예선 탈락할 것이고 불철주야 밤낮으로 노력하고 연습한 선수는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과의 법이지요. 하지만 이들의 노력과 수고는 방향 없이 뛰며 공중을 치는 것 같이 공중을 치는 것 다를 바 없죠. 왜냐하면 구하는 바가 바로 썩어질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들 중 헛된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우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과의 법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죄에 속아서 인과일로 들어가려는 그 본성, 곧 율법의 안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그 본성이 된 죄성, 우리 본성이죠. 그 죄성이죠. 죄성. 그 죄성을 때려서 노예 삼아야 되는데, 노예 삼아야 하며 또한 은혜의 법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거죠. 자꾸 행위로 하려는 것을 믿음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꾸 율법에 속아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하며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얽어매려는 죄성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율법 아래 놓이게 되고 저주받아 영원히 버림받게 됩니다. 율법에 얽매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며 복음을 전한 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발견되어 실격될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율법 행위로 그분 앞에서 하심을 받을 게 없거든요. 이런 조성을 갖는 우리 육신, 즉 죄의 몸을 마구 때려 노예로 만들어야 그 헛된 다른 박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의 몸을 노예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복종, 즉 제어하고 절제시킬 수 있을까요? 동서고금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인간한테 이런 능력이 없다고 지금 살펴봤지 않습니까? 도를 넘지 못하도록 때려서 노예 삼는 것. 즉 절제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몸을 때려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저 몸을 다스리며 제어할 수 없으니 그보다 훨씬 강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세베르 교리를 통해 가짜 성령을 받은 이들은 이것이 절대 안 됩니다. 게으르고 무능한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한번 스스로 시험해 보세요. 그게 되는지.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7절 오히려 내 몸을 심하게 때려 노예로 삼으니 라는 말씀에서 몸이라는 단어는 저 다스림을 받는 육신, 그 사르크스가 아니고 죄와 관계없는 중성적인 단어 몸, 그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인에 대해서는 항상 사르크스라는 단어만 쓰고 소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받아 위로부터 난 사람들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사르크스, 즉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혹은 소마, 곧 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즉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위에서 능력을 입힐 때까지, 즉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인 후 그들이 그분께 묻기 시작하며 이르되 주님 이 시간 안에서 당신께서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재건하실 것이나이까?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으니 시간들과 시점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위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을 아는 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한 후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과 온 유대 안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 되리라.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저 몸을 제어시키는 것은 물론 어떤 하나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살펴봤죠.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가 절대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셔야 하며 결국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로부터 날 것을 사모하며 제 설교 1강부터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군데군데 마음에 드는 제목만 보면 절대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인과 법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을 인과 법으로부터 해방시킬 그때까지 여러분을 혼동시키는 그 이세벨의 거짓교를 멀리 하십시오. 오직 제 설교만 들으세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것을 위해 능력으로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투쟁하며 내가 수고하고 있느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한다고요? 아니죠. 능력으로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입니다.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자신을 열심히 들어간 노력과 수고가 아닌 살아 움직이고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는 것이죠. 내 몸을 심하게 때려서 노예 삼는 것도 또한 투쟁하며 수고하는 것도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3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나로부터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모범을 너는 가지며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존 맡겨진 것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존 맡겨진 것, 곧 존 사명을 성령님을 통해 지키라고 권합니다. 율법적인 행위나 수고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한 사람은 수고한 그 하나님의 노예는 찾아보기 드물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했나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인 나니 또한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아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많이 내가 수고하였으니 내 자신이 아니요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그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다른 사도나 하나님의 노예들보다 더 고생 안에 있었고 보다 더 감옥들 안에 있었으며 지나치게 매질 안에 있었고 여러 번 죽음들 안에 있었으며 유대인들의 의해 40보다 하나 적은 채찍질을 5번 맞고 3번 몽둥이질을 당했으며 1번 돌에 맞았고 3번 난파했으며 밤낮 깊은 바다에서 행했으며 또한 여러 번 도배형 중에 있었고 강도들의 위험들과 유대인의 족속에 의한 위험들과 민족들에 의한 위험들과 성 안에서 위험과 항무지 안에서 위험과 바다 안에서 위험과 거짓 정죄들 안에서 위험과 고생하며 노력하고 여러 번 불명들 안과 굶주림과 목마름 안과 여러 번 굶주림들 안과 추위와 벌거벗음 안에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수고나 노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령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스스로 한 것이 없거든요. 그것은 그 안에서 강력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활동 결과였습니다. 그저 안에서 원동력으로 일하시는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을 졸졸 따라갔던 것이죠. 성령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 안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안에서 그렇게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 성령행전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이로부터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증거지요.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나 교육이나 기도나 섬김이나 구제나 그 어떤 일이나 그 어떤 계명도 스스로 노력이나 수고로 하려 할 때 불완전하며 힘만 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따라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행하며 이방인들을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듯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됐습니까? 왜 항상 크고 힘든 일,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심초사하고 불안해 하십니까? 그냥 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과 공부나 직장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계속 하세요. 일평생 전도 한 명 안 하고 성경 한 구절 안 읽고 봉사 한 번 안 하고 천국 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상 강도가 대표적이죠.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선행 강박관념 속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드너 품꾼의 비유를 명심하십시오. 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역으로 일 안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애쓰십니까? 우리는 절대 원수를 사랑 못합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그 무엇도 우리한테서 그 무엇도 기대치도 않으시고 절대 우리에게 의지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흙이요 풀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지요.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자식처럼 여기시며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행위신앙에 물든 우리는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죄책감이 듭니다. 그런 성향이 있죠. 그즉 전도나 기도, 봉사, 성경 묵상, 구제와 이웃사랑, 선교 등등 이 지금 그 대표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음을 매우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의 그 은사는 생사를 흉내낼 수 없다고 그랬죠.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한다고 해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속에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원동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그 활동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이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다지 않으신다는 그 진리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뭔가 스스로 일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칭찬을 받거나 그분을 만족시키는 어리석은 시도를 이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맡길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제 십자가 보고만 반복해서 듣기 바랍니다. 가인의 제사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선을 행하려 노력하며 수고할 때 얼마나 힘들고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좌절감이 들겠습니까? 바로 그리고 또한 죄책감도 들겠죠. 이 점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놀면서도 평안하고 기쁜데 종교인들은 피땀 흘려 일하면서도 괴롭고 불안하며 죄책감에 짓눌려 사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는 은혜의 법 안에 있습니다. 인과 법으로 되돌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과 의와 지혜를 따라 움직이는 은혜의 법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만끽하며 기쁘고 감사하며 평안하게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떡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의 활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을, 제 몸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패서 노예 삼아 복종시킬 수 없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질없이 그게 거짓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여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많은 이세벨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은혜의 법을 배웠고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은혜의 법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당신의 자녀들이오니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법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졸졸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질없는 짓을 하지 말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당신의 활동을 따라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성령의 말씀 바로 피에 담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부터 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